할렐루야. 4월 6일 우리 고난주간 우리 첫 번째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중에 주일날 어제였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첫 번째 월요일날 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즉 유월절 절기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즉 유월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 즉 제사 기도나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즉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인 이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1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또다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같이 상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동시에 예수님께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즉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25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답변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예배하러 올라왔던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자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본문 말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죽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26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 있어요. 중간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 중에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헬라 사람 그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자 오늘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자기 자신을 찾아왔던 그 헬라 사람 그들에게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동대방에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낫게 됐느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를 또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 아들이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그 소경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그 맹인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모릅니다. 난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는 왜 모른다고 얘기했는지를 설명하죠. 요한복음 9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출교, 즉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헬라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관심은 예배의 형식이나 틀이 아닌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드리느냐 아니면 방송을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비록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전파될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조건과 환경에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이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그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목적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제약과 조건과 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과 연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순간을 애쓰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 의료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귀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에게도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고난 사태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고난 주간에 각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터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경을 되게 하시고 그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Hallelujah.